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를 향하여 사역을 하러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 배 타고 구브로에 간다. 저는 우리 여기 오대산 지역이 참 거리상으로나 뭔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에 성경상으로 아주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읍도 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산 위의 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안디옥 지역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강릉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되 전도 사역을 하되 강릉에 있는 강릉항이 있지요. 강릉항에서 배 타고 울릉도 독도 지역으로 전도하러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키로수는 지금 다르지만 키로수상으로는 실루아노는 25km 정도 내려가는 거고 거기서 배 타고 100km를 바다를 나가는 것입니다. 적은 짧은 거리가 아니죠. 배 타고 100km 나가는 거. 강릉에서 울릉도까지는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00km 그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선교지 구브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수행원이 있습니다.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번화한 도시인데요. 섬이 아주 큽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주도와 같은 크기의 섬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섬 이름이 살람인데 살라미 지역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이방인에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도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수행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이고요. 마가복음을 썼던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였던 그 장소.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20명이 들어갈 만한 다락이 있다는 것은 엄청 큰 부자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요한이었고 그의 삼촌뻘이 됐는가 봐요. 바나바가 일찌감치 그런 연관을 갖고 있다가 지도자가 된 것이죠. 마가 오순절 마가 성령 강림에 120문도에 아마 바나바가 속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구브로 사역, 전도 사역을 첫 번째 하고 나서 청년, 마가 청년, 부자 청년이었죠. 그러나 삼촌이 가자라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그런데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아마 중간에 투덜투덜 했을 것 같습니다. 배 타고 100km를 가다 보면은 또 멀미도 했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함께 복음에 동참하여 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도 쓸만하다고 하는 일꾼들
키워서 같이 선교 여행에 간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제 드디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제 바보라는 것은 실루아노가 동편항이라면 이 바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바보라는 게 아니라 서쪽 지역에 있는 또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구부로 섬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섬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던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성경상에 기록해야 될 만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보라는 지역은 거기도 굉장히 번화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 내, 사실 제주도라고 생각할 때에 제주도 지역이 얼마나 또 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토속 신앙과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나 또 가끔씩 제주도 지역 가운데 영적인 상황을 듣다 보면은 제주도 지역에 강하게 붙어 있는 토속 신앙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참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오대산 월정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견고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보라는 지역도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라고 있죠. 비너스 하면은 여성 속옷 비너스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그 비너스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여신 이름이 비너스다. 그냥 단순한 여신이 아니라 세교계 종교예요. 아주 난잡한 성교와 이런 것들이 그 종교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 비너스 여신 종교다. 비너스를 숭배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상당히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또 바예수라고 하여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니까 두 가지로 토속신앙과 거기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래서 그 사단의 사주를 입어가지고 점괘를 내고 마술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바예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얽혀 있죠. 이 섬 지역이 비너스 세욕 종교와 바예수 마술이라는 것 이런 거에 아주 매여 있어가지고 마술과 점괘와 점치는 영, 박수 엘루마 이것에 걸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서기오 바울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리더, 통치자를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처럼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아주 난잡한 그 영적 환경 가운데에서 7절에 보면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박수 엘루마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마술사, 여러 가지 영적인 일에 굉장히 많이 접해져 있었던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가 같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박수 엘루마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참된 지혜를 얻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 광명의 천사와 같은 존재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 10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꾸짖었습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 엘루마, 박수 엘루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다. 그 일을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참으로 영적인 부분들이 바로 나타나고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단의 권세를 바로 저지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12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총독은 그래도 마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로마로부터 와서 이 섬지에 와서 보니까 비너스 여신의 세교의 종교를 따르고 있었고 박수 무당에 의해서 마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공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참 영혼을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로마 귀족 계급이 개종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로마 귀족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의 그 군사들을 통하여 법을 통하여서 죄인이라고 단죄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로마 귀족 계급으로서는 그들의 법을 거슬러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실한 하나님을 진리를 갈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복음이 지금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한 180km 정도 되는데요. 섬이 100km 가가지고 섬 전체가 한 180km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섬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까지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지역 가운데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컸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그만큼 복음의 첫 번째는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km 이상을
동쪽에 서쪽을 가로질러서 가서 보니까 거기는 비너스의 도시예요. 온갖 색욕거리로 번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엘루마 무당이 마술사가 옆에서 거들면서 아주 방해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 지역이 얼마나 바뀌어지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구브로 지역이 하나님을 믿는 지역으로 나중에 바뀌어져서 복음의 거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력한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유력한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향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먼저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영적인 환경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울을 통하여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제 세우고 키우고 동역자로 세워가지고 가니까 어때요? 이야, 사울이 이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 멀게 하고 총독 바울이 믿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날개를 좀 한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주님의 귀한 신실한 사람이 내가 사울이 되고 내가 바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요. 또 이러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이 지역 가운데 서기오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다른 게 예언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기오 바울과 같은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구브로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믿는 사람의 지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우리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가운데서도 받아들일 지혜로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게끔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 방언과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는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죠.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성장하고 기초와 기반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며 사람을 세워 파송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